싶은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 1장에서는 이방 선원들의 기도가 있었고 요나 2장에서는 요나의 회개가 빠진 기도가 있었고 3장에서는 니느웨 이방 민족 전체의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은 다시 요나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나의 기도에서는 그의 분노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악을 버립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의 악을 다루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요나의 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의 악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주인 자리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것은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을 절대적인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방 나라들은 무조건 심판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루빨리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들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요나서 이후 약 100년 이후에 쓰여진 나훔서를 보게 되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의 회개를 받아 주었지만 그 이후 그들이 변화되지 않자 결국 그들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훔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을 주관하는 아수르를 이스라엘에 치는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것은 그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 본인이 좌지우지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분노. 두 번째,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용한 시청과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5절까지 요나의 분노입니다. 1절에 요나는 분노를 드러냅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1장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두었던 그의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분노의 뿌리는 그의 죄악입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출애굽기 32장서부터 34장에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악 속에서도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 기도했지만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니느웨에게 전달이 되자 분노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3절에 본인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땡깡입니다. 지금 요나는 출애굽기 모세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위해 본인의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운전대를 잡겠다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옳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요나의 이어지는 반응은 1장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피해 동쪽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에서의 동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니느웨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그늘 아래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요나는 무언의 말 없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끝까지 상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요나의 분노, 즉 그의 죄악의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죄악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셔서 요나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자비뿐만 아니라 요나를 향한 자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자비로 인해 분노를 내지만 지금 그 동일한 자비로 인해 본인이 살아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가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것으로 인해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7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벌레로 하여금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해서 시들게 하고 8절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자 요나는 그 더위가 고통스러워 바로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지가 않죠?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박넝쿨과 벌레를 사용하셔서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크게 기뻐하고 나에게 힘든 것은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지독한 자기 중심적 선민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9절에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요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 답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본인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은 식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고 벌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나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지만 그의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립을 선택합니다. 요나가 한 행동은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선지자 행동과 동일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 즉 바알신을 숭배하던 이사벨 여왕이 그를 죽이려 하자 그는 영적 두려움을 느껴 요나와 동일하게 사망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요나와 마찬가지로 두 번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두 번 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할 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분노로 그리고 엘리야는 좌절로 그 죄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시간, 바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관하십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 또한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또한 그 때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이 모든 세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도 본인을 사용한 것도 그들을 지금 멸망시키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불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요나에게 있어서 재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로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요나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자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 박넝쿨의 시청과 교육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원수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요나 스스로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 끝부분에는 하나님의 설명 이후에 요나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했다라면 분명 그는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의도적으로 요나서의 끝부분에 요나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문을 대신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에게, 가족들에게, 교회에게, 사회에, 리더들에게, 목사들에게 화가 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과, 과정, 그 시간의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결과와 과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